시간에는 바울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다.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있어 행복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깊이가 있고 얼마나 이 사랑이 묻어나는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주일에 줄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는데요. 오늘은 특별 새벽 집회를 이제 시작하는 여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 집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주제로 이제 특별 새벽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문을 여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 성도에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계십니다. 은혜, 좋은 말이죠. 남자는 영광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여자는 은혜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죠. 은혜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간증을 들어도 무엇인가를 체험해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은혜 받지도 않는데 은혜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갈 때.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고 일부러 그러는데 은혜 받을 때만 해야지 속이지 말아야 돼요. 외식하는 자가 돼요. 진심으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어쨌든 은혜 받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맨 처음에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리의 반응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더니 그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처음 교회가 시작될 그때부터 시작된 용어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은혜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다니엘 조금만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은혜로 번역이 돼서 한글로. 그리고 한눈 또는 헤세드 이런 단어들이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뜻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 단어로 써버려. 동사도 한 개 가지고 여러 의미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문장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만이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그러지 않아요. 정확히 딱 지정되어 있어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제가 신약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정확합니다. 단수 복수. 근데 이거 언제 일어났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일어날 건지, 한 번만 해야 될지, 여러 번 해야 될 건지 명확해지게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는 감정적인 언어라고 하고 헬라어는 논리적인 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느냐? 카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겁니다. 카라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joy. 기쁨이 카라고 이 카라는 단어에서 이 grace라는 이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신약 성경은 총 155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처음에는 우아함, 아름다움, 고상함, 사랑스러움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단어가 보편적으로 알려지기는 은혜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호의, 자선, 친절, 그 다음에
사랑 이런 단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더 나가서 친절한 행위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고 자비를 보임, 은혜를 베품, 호의를 베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관련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활동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결국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으면 그때는 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것은 은혜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이 우리를 주려고 지금 준비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천주교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을 뭘로 번역하냐면 은총이라고 번역을 해요. 은총을 받은 자요. 마리아의 그러다 은총을 받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총을 입었느니라. 은총이라는 말은 조금 더 다가오죠. 은혜보다는. 은총이라는 말이 더 좀 우리 한국말로는 피부에 다가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은혜라는 것인데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에서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저절로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부분이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감사라고 아예 바꿔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다섯 번째 의미는 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카리스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카리스 감사함이라는 게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능하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충성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맡겨주신 것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나타날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날에 감사라는 말이 제일로 안 나온다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이 덜하다. 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된 게 좀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체험되어 버리면요 당연히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그냥 한아름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막 눈덩이처럼 막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증이 되어 하늘나라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25년 정도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거의 다 언급을 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 5장은 음행, 6장은 송사, 7장은 결혼과 이영, 8장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9장은 사도권, 10장부터 10장은 우상과 그 제사의, 우상 숭배 제사의 문제, 11장은 머리에 쓰는 문제, 머리의 문제와 성만찬 문제, 12장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은사들 문제, 13장은 사랑의 은사, 14장은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15장이고 16장은 인사말로 끝나는 거예요. 15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거예요, 오늘. 그 뭘 언급했냐? 가장 중요한 어떤 걸 언급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실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가? 그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부활했으며 부활이 주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부활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너의 부활도 확실하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때 부활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 부활체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가. 근데 내가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내가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일을 맡기셨다. 나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한번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인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불려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내 안으로 있는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아서 자기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도로 쓰임받게 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수고했어요. 다르서 비교할 수 없어요. 수고하였지만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의 삶에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느냐? 그는요, 얻어 터지고 맞고 언질 때 한번 누르스트라에서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즉시 살려가지고 다시 살려낸 거지, 죽을 때도 있었어요. 동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암살조가 46명이 대기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 가는 곳마다 동족들이 찾아와서 저놈 가짜라고, 저놈 죽이라고, 저 모세일뼈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니까 막 이리저리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때로는 밥도 못 먹고 맨날 며칠 굶을 때도 있었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해서 일주야를 나무 판자떼기 하나 붙잡고 이렇게 살아난 적도 있어요. 쉬운 삶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해가지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어요. 40에 하나 가만 39대,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잔인하게 형벌을 주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벌도 받았어요. 엄청난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사도가 됨으로 말하면 그런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고생을 했는데도 그런 고생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내가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을 자처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행하여 사서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가장 부끄러운 일처럼 숨겨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것을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른 채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제대로 한번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무겁게 느끼지 않고, 네?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격해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탈바꿈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고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서두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은혜라는 것은 호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것인데 좋은 것인데 이 은혜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그냥 거저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더해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은혜는 딱 세 가지 방면이 있어요. 첫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죄값을 당연히 죄값을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내서 구원시킨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차인 예배 때 내가 좀 더 깊숙하게 얘기할 텐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게 은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초청해서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 안에 들어간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지켜내가야 돼.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죽는 날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란 구원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오후에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주신 것, 이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이래는 것이 없으면 믿어도 쓸데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믿는다고 해서 효과가 미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죄가 없어 천국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 죄가 하나도 없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모조리 다 회개해서 용서받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덮어주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 순간에 죄를 덮어버려. 그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날 하나님 성령도 들어온 것이지 죄가 있으면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게 전적인 은혜요. 내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게 된 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돼 자녀가 돼야 자식만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놀고 있으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름참이 되면 불러요. 시제야 시제야 그래요.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시제야, 사투리입니다. 시제야 시제야 이렇게 불러요. 왜 부릅니까? 이제 저녁 됐으니까 밥 먹고 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다른 자식이 셋째라고 자기가 들어오면 너 뭐하러 왔어? 자기 자식이니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생명을 과학기술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순전히 은혜인 거예요. 그냥 죄를 없다고 여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저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생명을 사는데 1억은 내야 된다. 한번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어. 아니 1억은 좀 낼 수도 있다. 어쨌든 10억이다. 생명 사는데 얼마요? 10억이다. 그럼 아마
아마 천국 갈 사람 여기 중에는 아마 없을 것 같네. 모르겠는데 강남에 사는 사람은 좀 이렇게 수십억짜리 건물도 있다는데, 동탄에도 요즘에는 10억 넘어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거저준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려고 택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이게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던 것은 우리에게 행위를 따라서 하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속한 뜻에 따라서,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받는 것이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일꾼을 삼는 게 아니라니까. 좀 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뭘 잘해가지고 일꾼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원수로 살았어. 완전히. 전혀. 내 부모도 믿지 않고 전부 다 나는 어릴 때부터 18살 때까지 오만 우상숭배 다 했어. 절대 내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어떤 안배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아? 내가 서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깊이 이렇게 알아? 불가능한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으로 쓰려고 당신이 선택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야에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일에 동참해서 같은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어나야,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 그걸 알지.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자기가 11조를 내겠어요? 감사함을 내겠냐고. 거기다가 오늘 저녁 기도하고 내일 청소하고 내일 주일 예배드리고 맨날 이렇게 하겠냐고. 안 돼. 은혜다 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연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초자연적인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래도 조상 내력이 조금 서당골에서 우리 조상이 500년을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쪽 후손이니까 조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쪽에는 그래도 그 태어남의 어떤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환상 볼 줄 어떻게 알았으며, 제가 불을 사용할 줄 어떻게 알았으며, 예수 피를 사용할 줄 어떻게 알았으며, 기적을 하고 내가 은사를 열어줄 줄 어떻게 알았고, 천국 볼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금도 6개월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했나?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막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은혜구나. 그리고 은혜는 세 방면. 구원의 은혜, 택하심의, 택해서 사역자로 쓰시는 은혜, 주의 일꾼으로 쓰시는 세 번째, 은사를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가면은요, 어느 날 은사가 팍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르다. 하나님이 은사들도 은혜를 따라 주신다.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 여러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진주는 기대해야 돼. 할렐루야. 저기 나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이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뭘 말씀을 드리려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난리야. 네? 어떻게 무한 은혜를 줄지 몰라. 할렐루야. 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진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데 하나 나 세상 거 안 추구하고 세상 기른 거 안 가고 나는 주님 바라보겠다는데 아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은혜를 줘야지.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받을 수 없는 것도 막 줘. 할렐루야. 나중에 막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요약해 보면요, 첫째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역행하던 죄인의 괴수로서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준 걸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서 일할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를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을 지게 보면 왜냐하면 나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 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사도 바울도 같이 살았어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쓸 때 제자 나이가 똑같아. 베드로 나이하고 똑같다니까요. 거의 똑같이 살았어. 근데 예수님 선택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보다 주님이 직접 지명해서 부르는데 그거 못 불러, 그때 부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다. 이런 그인 내가 하나님의 또한 교회를 박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과 역행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려지게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라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되돌아봤을 때 내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지?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설교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고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를 했을 때에 결국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은 뭐냐면 좌우지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 열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방향이 틀렸지만 그러나 자기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길이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그 자격을 하나님 주신 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에 믿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합당한 이 말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 중에 나 자신은 우두머리 프로토스 퍼스트죠.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늘에 속한 귀중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사도가 된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은사들을 계속 더해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은혜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6절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잘 들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 그리고 내 동족 중 다른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열심히 많아가지고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많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나, 그러나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태에 있으면 적정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까지 맡기셨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분이 어떠한 것을 나에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누구한테 들어서 배워서 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런데 들은 거, 본 거, 배운 것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육체에 있을 때 배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택정하셔. 나는 사도가 아닌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사도다라고 이제 알려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은요,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오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건 아니다. 그런데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뭐 글로 써 있는 걸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들 베드로한테 가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드러냄으로 나에게 알려준 거다. 그게 성만찬을 고린도 11장에 나와요. 주께서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써놨어. 어떻게요? 주님께서 내게 계시로 그 환상을 열어줘가지고 그 장면을 보게 한 거예요. 말도 귀에 다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성찬식을 써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메시지로 쓰는 것은 고린도 11장에 나오는 성찬식 메시지시지, 마태, 마가, 누가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안이 정확하게 환상을 보고 음성 들은 것을 그대로 써놨거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자기가 경험을 들은 것을 썼다고, 감독으로 썼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내가 잘했다고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 환상이 열려진 것이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니까 나는 이것을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깜짝 놀라요. 왜냐? 사도 바울이 13개의 성경을 남긴 거 아니에요?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거 아니에요? 전국에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책을 갖고 있어. 뭘 갖고 있어요? 꼭 성경책을 들고 있어. 베드로의 집 가면 그물을 갖고 있어요. 그물을, 황금 그물을 들쳐매고 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에 가면 황금 그물을 갖다 딱 던져주잖아요. 그 사람은 전도자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전도를 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내가 천국에 맨 처음에 갔는데, 맨 처음에 중요해요. 내가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사도 바울 집에 갔어. 그러면은 말씀의 은사가 풍성해. 이 사람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 거니 잘 생각을 해봐요. 아시겠죠? 나는 돈을 잘 벌겠다고 마태의 집으로 가세요. 돈을 날마다 세는 것을 주여, 나는 마태. 어쨌든 사모해야지. 뭐 결정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모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는 마태의 집, 나는 요셉의 집에, 요셉은 창고가 엄청 많았다는데 주여, 아니, 사모해야 돼. 근데 이 바울은 말씀에 대한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해석 능력을 하나님 줘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초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법이에요. 뭐라고요?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어떤 그림자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그대로 잘 풀면 신약의 예수님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일종의 요약집이다 라고 그것을 모형론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설명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사도 바울이 처음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해석법을 최고로 쳐줍니다. 그는 고린도 10장에 그 모형론적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가다가 홍해 바다를 지나서 갔는데, 이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간 것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뭐요? 먼저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홍해 건넌 것은 세례를 받는 거구나. 그 다음에 홍해 건너서 와서 광야에 가서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수를 먹었죠. 그렇죠? 이 만나라는 것은 떡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생수라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갔는데, 그 또한 생수는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몸을 지칭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반석이 쪼개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의 반석을 쪼갰는데, 그 르비딤의 반석은 예수님이 쪼개져서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생명의 성령이 나온다 라는 걸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는 쪼개면 안 돼, 명령만 해야 돼. 근데 두 번째는 다시 또 화나가지고 쪼개가지고 너 못 들어간다 딱 그래버린 거 아니에요. 그 모형론적인, 주님을 두 번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 죽는 걸 끝나는 거예요. 이 반석은 그래서 이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양도 그리스도다. 고린도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 해석법이 완전한 성경 해석법이다. 근데 그것도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환상으로 알려주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베드로하고 영 달랐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까지 안 나와. 13장부터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베드로의 한계가 있었거든. 베드로 한계는 뭐냐?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잘 안 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아니다, 다른 사람 불러내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쓴 거예요. 바울은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어와 라틴어 다 잘할 수 있었고 문화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도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도 되고 천국에서 왕노를 수 있는 사람까지도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자라도 다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3장 2절로 6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이 경제 하나님 운영 법칙이 있었는데 그 구원에 관한 운영 법칙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비밀을 나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선자들과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나셨지만 다른 세대들에게는 잘 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6절에 나와 있는데 이방인들이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도 되고 함께 지체도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해서 왕노한 자까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자리 1번짜리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어도. 이것을 알고 기꺼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런 많은 은사를 받았다. 모든 사람들 나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계속 그는 감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 통치하는 그 곳까지 가서 보좌 앞에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이런 자격이 없었는데 그런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배드리는 초소 3층전까지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낙원이 따로 있어요. 한켠이. 그 낙원에서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자라게 한 다음에 나이가 3살부터 사람을 보내기 시작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온 사람이 16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너 가장 태어난 지금 요즘에. 근데 아담은 25살에 보내졌어요. 최고 꼭대기로. 근데 이렇게 보내는데 그걸 다 주님 보내는 낙원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주님 보내요. 그것도 보고 왔다고. 그래서 고린도 12장 4절에 낙원에 이끌려갔다. 12장 2절에 3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은총을 허락하셨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위에 말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주권적인 안배, 이런 주권적인 안배가 있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안 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릇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다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도, 나는 주님의 선택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에 대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이것이 내 것이냐,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답은 이건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둘 게 아니야. 이 주님의 은혜로 내게 받은 엄청난 것인데 내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는 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부모, 예수 믿지 않는 부모 만나서 영영 예수 못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녀이 다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를 사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회개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인터넷을 어떻게 설교를 듣다가 내가 찾아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보게 하신 거예요. 인터넷에 하루에 영상이 1만 이렇게도 올라와. 전 세계를 치면. 어떻게 그걸 찾아낼 건데? 내가 언제부턴가 이 회개의 비밀, 회개가 천국 복음을 알았어. 야, 회개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고 내 집안의 모든 저주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겠구나. 이거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은혜야. 이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끝낼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저녁이죠. 새벽에 꿈을 꿨어요. 이 꿈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려줘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훈련소 같은 어떤 교실이 있었어요. 훈련소였어요. 어떤 훈련하는 장소였어요. 교실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 있다가 내가 앞쪽으로 교탁 쪽으로 나와서 바깥쪽으로 앞문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밖으로 나갔는데 복도가 나왔는데 복도 옆면에 이제 외부하고 있는 벽이 있을 거예요. 창문이 있고. 근데 그 벽 창문에 턱걸이 밑에 보니까 뭐가 숨겨져 있어. 그 눈에 딱 띄더라고요. 내가 꺼내봤어. 근데 아주
아주 이것은 귀한 거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아주 귀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근데 그 꺼내볼 때까지도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꺼내가지고 가고 한참 있는데 보니까 껌 안에 이 종이 박스 안에 껌이 이렇게 옛날에 추인껌 뭐 있잖아요. 길다랗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거. 요 껌이 이렇게 있는데 벌써 2개를 까먹고 있더라고. 까먹고 있었어. 내가 까먹은 것은 안 나와. 그냥 이미 먹고 있고 까져 있고 5개는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막 나온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그 많은 사람이 다 찾으려고 나와. 내가 이걸 먹고 가고 있으니까 그걸 놔달라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달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 먹어보고 여기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먼저 먹어보고 다 알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이 딱 깼어요. 즉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아들아, 그것은 원래 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 종이 간절히 사모하기에 내가 너에게 먼저 허락한 것이니 그것을 통하여 회개와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잘 증언하는 데 사용해라. 깜짝 놀랐어요. 깨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지금도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어떻게 기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방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해줄 수가 없지. 내 것이 아니잖아. 내 것이 주님의 은혜를 준 거지. 그걸 내 것입니까? 내 것이요? 달라고 하는 사람 줘야지.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어쩔 때는 생각할 때, 주님 나 이러다가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해요? 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모세가 나는 말 못한다 그러는데 누가 벙어리 만들고 누가 말을 잘하는 거 만든다는 거 너 듣지 않았느냐? 목소리 나오게 하는 것도 나고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나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목소리가 나빠져도 설교를 못할 만큼만 안 나빠져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좀 위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래서 그 꿈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 꿈의 내용이 뭔가. 이 꿈이 뭔가. 그럼 내가 이미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2개를. 선물이라는 거죠. 은사라는 거죠. 그걸 봤더니 제가 최근에 환상에 대해서 설교했고 불세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상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 물어보면 환상이 뜬다는 거, 이것도 부럽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나는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는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불세리를 줬더니 어떤 목사님 대원하고 아이고 그 불세리 나한테 달라고 안수 받으러 왔어. 그래서 당연한 거지 뭐. 불세리는 당연한.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6개월 전에 없었던 거예요, 불세례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귀신을 잡는 4가지 무기를 설명하면서 그때 불세례 처음 언급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오 주님,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야. 근데 7개를 다 줬잖아. 지금 까먹고 있는 거 2개 입이 다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되자 꿈을 꿨어요. 너 준 게 뭔지 또 하나 가르쳐주마. 또 가르쳐줬거든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나? 아니요. 나는 18살까지 예수 안 믿었어. 우리 어머니하고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장면을 봤고, 고사 지낼 때 내가 팥죽, 그래서 우리 집 새로 지었는데 그다 팥죽 뿌리고 다녔어. 온갖 우상숭배 내가 다 옆에서 지켜보거나 내가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내 부모가 믿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구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줘. 그러면 주님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너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우상숭배에 찌들은 가정에 태어날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우상숭배할 때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값없이 준다는 것을 네가 먼저 체험해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희망을 갖게 해라. 나는 부모가 믿어서, 누가 믿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먼저 경험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제게 오기 시작해서, 그렇구나, 내가 받은 것 내 것 아니구나. 주님을 위해서 오늘 사용하다가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다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피곤하고 지치고 복음 전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걸 준비하는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연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지옥의 아랫목에 가서 불로 그냥 고통을 받아야, 10번을 그렇게 받아야 더 강력한 우상숭배에 찌든 집안에 태어났지만 나를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의 종이라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시고, 목사라는 타이틀에서 회개를 열심히 했더니 말할 수 없는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자는 이 사실을 전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믿고 사모하고 나오면 다 가능하다라는 걸 통하여 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은사자가 되면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체험해서 전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일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주의 복음인 것을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